기도하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들어서 던지시는 이유는 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던지실 때에는, 우리를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실 때에는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음, 지켜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들어서 던지십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쭉 이제 자기 상태를 고난당한 자로서, 마음이 상한 자로서, 근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은, 이 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쪽이죠. 주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계속 바뀐다.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의 그 처한 어떤 형편들이 바뀌는 이것을 함축해서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을 알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억 안에서 우리의 경험에 국한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심지어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고 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이 없는 분인데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대를 따라, 시간을 따라, 장소에 따라, 개인에 따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는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과 변하는 우리, 또 바뀌는 우리에 대한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조금 일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르고 그때 시대 상황도 달랐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반드시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상통되는, 일맥상통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어 그러한 우리,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상황이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13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백이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백이편 시를 짓는 사람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게 던지셨다. 그렇게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이 시편 저자가 그런 경험을 한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끌어내고 조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교훈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전에 그랬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똑같은 분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는 그 과정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고난과 마음의 상함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긴 하지만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에 대한 그것을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에 대한 기억.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퍼졌었고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훈을 끌어내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는데 그 일어나시는 근거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적을 커트라인을 정해서 평균 80점 이상 이런다면은 참 가망이 없죠. 저 같은 사람도 가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시는 이유가 뭐에서 시작된다? 긍휼에서 시작된다.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이 은혜를 베푸실 때와 정한 기한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금 읽은 부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 다양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이 생겨요. 만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 걱정할 때와 걱정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볼 때 걱정할 때보다는 걱정 안 할 때가 유익한 것 같고 아플 때가 있고 아프지 않을 때가 있다면 아프지 않는 게 유익할 것 같고 돈을 잘 벌 때와 못 벌 때가 있다면 돈을 잘 버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작용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를 늘 건강하게 늘 부자로 늘 기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산산이 부서지도록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글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 전도서를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근데 그때를 우리는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모든 역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던지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전도서를 지으면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의 시종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너희는 삶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12절을 이야기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너희들이 조급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두려워한다고 너희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너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건데, 그 대신 그것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거는 내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할 때 선을 행해라.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선택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한에 따라 천하만사가 때를 따라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02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 우리에게 시편 102편으로 갈게요. 102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자,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아까 읽은 전도서에서는 시종, 하나님의 일의 시종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작과 끝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나라.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근데 이거는 대대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의 조상들 또 조상의 조상 또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일에 포함이 될 것인데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예수의 날에 예수의 날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도록 이루신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시간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밤 12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영상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밥을 사 준다고 구원이 될까요? 안 돼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을 하실 원동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상속받아서 예수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102편으로 갑니다. 14절, 15절 우리 청년자매가 읽어주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백이편이 지어졌을 때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래서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서 성이 돌이 돼 버린 거야. 돌 조각이 돼 버린 거야. 근데 그 그러한 시간, 그래서 시편 저자가 자기는 고난 당했고 마음이 상했고 어 내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산산조각으로 부수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 상황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긴 일들이거든요. 상황은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막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때문에 당하는 나에게 피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까지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한 기한에 나를 살리실 거다. 그걸 안다면 고난도 즐거워하고 고난으로 생기는 나에게 오는 영향들까지도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 경외하다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를 존경하는 모습,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나를 안 고쳐 주냐? 왜 하나님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다. 어떻게 보증 쓴 게 다 이렇게 잘못돼서 집이 날아갈 수 있냐? 내가 그렇게 그 결혼 전에 너무 그 삶이 힘드니까 결혼을 하면 그 힘듦을 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피하고 보니까 더 힘든 데를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외함이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라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간장 종지를 만들 수도 있고 화분을 만들 수도 있어요. 크기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또 어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잿더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석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토기장이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릇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나를 간장 종지로 만들었냐? 왜 나를 잿더리로 만들었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 살더라도 아주 잠깐 사는 거고 하나님은 이 잠깐 사는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옆집에 쟤는 공부도 나보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1등 하고 나는 맨날 밤새는데 맨날 20등 30등 하고 막 이런 마음들 있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평상시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건강하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기질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 나라가 문 나라라는 건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 이 땅의 모든 왕이 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왕이어도 작은 나라의 왕은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전쟁에서 진 왕은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때를 따라 기한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전반전 102편 전반전에서는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이스라엘을 던져서 산산이 조각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시편 저자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이 이야기는 던지는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던지는 이유가 뭐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거죠. 던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더 물러가서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까도 12절에 표현한 게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역사에 반복되고 교훈이 되고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대대의 지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긍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누구를 위하여?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교훈을 주었고,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야곱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대대로 그 시대를 따라 또 어떤 상황에 따라 전달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고 구원받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이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보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산이 부서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배기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었지.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편 102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처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돌아보신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을 이제 중간 단계를 쭉 봐야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시편 102편에 창조함을 받을 세대, 이렇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렇게 표현했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실 것이다. 주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죠. 할례와 무할례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새로 지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새로 지음이 받아야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새로 지으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것이 죄를 통하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우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세대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긍휼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편지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102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걱정할 때가 있었고, 근심할 때가 있었고, 조급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답답할 때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또는 그 신뢰의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그런 걸 저 자신도 느끼고 또 돌이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편이 지어졌던 시대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적어 주셨는지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법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또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긍휼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이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여전히 꿈꾸는 그 동일한 꿈이 있으시대요. 그 꿈이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옷을 못 사준 것이 입을 옷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뜨개질을 많이 하셨어요. 뜨개질을 해서 뭐 내복, 바지, 겉옷, 뭐 조끼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가 다 떠 주셨거든요. 심지어 양말까지 떠 주셨어요. 장갑, 모자 이런 걸 다 떠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줄 돈이 없으니까 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떠 주는 실은 어디서 구하냐? 다른 옷을 다 풀어서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제 그런 짠 옷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풀어서 제 기억에 난로에 주전자를 올려 놓고 그 안에 물을 끓여요. 그리고 줄을 그 물 주전자 구멍을 통과해서 입구로 나오게 해요. 그러면 스팀 역할이 물이 끓으면서 스팀이 돼서 꼬불꼬불한 털실이 나중에 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옷을 계속 풀고 한쪽에선 그 실을 감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걸 가지고 또 밤새 옷을 떠서 입히시는 거야. 물론 엄마의 마음이 좋은 옷을 사 주고 싶으셨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었던 긴 바지가 어느 날은 저희가 키가 커 버리니까 그걸 또 다 풀러 가지고 조끼를 떠 주시고 그래서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은 늘 그 뜨개질하는 모습이었어요. 낮에 일을 하실 만큼 하시는데 밤에는 또 앉아서 늘 그렇게 뜨개질을 하셔서 어렸을 때 그 옷을 입고 자랐는데 저는 그게 어머니 취미인 줄 알았어요. 뜨개질이 취미이신 줄 알았는데 취미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옷을 사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털실로 된 옷을 안 입게 되면 그걸 얻어다가 다 풀어 가지고 그 주전자를 통과시켜서 그 실을 이제 꼬불꼬불한 실을 직선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저희 옷을 떠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옷을 못 사 줘서 발을 동동 구르셨던 그런 꿈을 계속 꾸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그 힘든 청소년기를 지나서 결혼하면 좀 이 생활을 벗어날 것 같아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힘든 일이 3 배, 4 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간접적인 경험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려울 때 내가 그 슬하에서 어려움을 조금 맛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살림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힘들었어도 엄마 아빠 밑에 있었던 게 나았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또 시간 이 일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하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인제 굉장히 힘든 시간에 우울증 약도 사러 다니고 정말 그 남들 안 보는 데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뭐 기도가 안 나오고 맨날 울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편 102편을 보면서 그러한 저를 일으키신 건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일으키셔서 이 길을 가도록 도우셨구나. 그런데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한 기한은 저를 살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도우십니다. 그걸 신뢰한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사자굴이든 내가 가야 할 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못불이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시편 102편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받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은혜예요. 그 힘든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내 벌을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금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우리가 본 본문에서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